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서게 되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72편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74번째로 왕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시작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50편은 5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편부터 41편까지 제1편으로 이야기했고, 제2편 42편 고라 자손의 시로부터 오늘 본문 72편까지 제2편 2권으로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를 달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72편과 유명한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런 그 두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72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노래가 마치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시로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시를 솔로몬의 시라고 하고 있고, 마칠 때는 제2권을 마치면서 다윗이 하는 기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을 위한 다윗이 지은 시라고도 하고 있고, 또 솔로몬의 시 표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윗이 이 2권을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주제의 모습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는 솔로몬에 대한 것인데, 그리고 또 다른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그렇게 같이 불리워졌다는 것을 통하여서 왕의 기도라고 하면 그것은 모두에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의 대관식에 이런 왕이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이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왕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림자적으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타내고 있는 그런 왕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공통된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기도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기도하는 것은 왕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왕의 뒤를 이을 솔로몬을 향하여서 지은 초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 이것을 다듬었다라고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그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기브온에 가서 그가 1,000번제 곧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어요. 주님, 이 주의 나라의 백성들은 바다 모래같이 많은데 주의 왕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지도자의 판단의 실수는 나라의 위기를 자초합니다. 의가 통치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도 다윗의 나라는 공의에 기반을 두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공의와 정의가 오늘 이 시대에 내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교회 모두에게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악이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정의가 임하게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권력과 그런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의로움이 왕에게서부터 흘러나올 때 온 천하가 다 의로움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은 세상에 있는 산, 그런 높은 변함없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런 의미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공평을 전하고, 그들에게서 또 다스리는 자들이 또 다른 백성들에게 공평과 의가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서 왕에서부터 공평이 흘러나오고, 또 신하들에게서 공평이 흘러나와서 평강이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세상이 흉악해지고 점점 악해질수록 힘있는 자가 권세를 발휘하게 되고, 힘이 곧 법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의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힘으로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의가 있어서,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권세로 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힘을 쓰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의로울 때 악은 자기 자리를 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왕이 다스려 주시되 이와 같은 것이 산천이 변하도록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로움이, 평강이,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모든 자들에게 꼭 필요할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공평하게 임하며,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닿을 때까지. 우리 한국의 애국가에 보면은 동해 백두산이 닳고 동해의 물이 닳도록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백두산이 닳아지고 동해의 물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달이 없어지다, 달이 닿을 때까지, 떠 있는 달이 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왕의 다스림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주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인데, 이 땅에서 솔로몬이 다스릴 때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이잖아요. 그 평강으로 온 땅이 그래서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왕이 왕자에 오를 때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대하고 있고, 피조물들도 허무한 것에 복종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왕에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릴.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왕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평화롭고 싶어요. 나는 자유롭고 싶고 나는 진리를 말하고 싶은데 더 힘 있는 자들, 세상에 그런 권세를 가진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압박하게 되면은 무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이 다른 원수들, 다른 나라의 왕들에 비하여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전설적인 그런 왕이 되어서 열방이 경외함을 표하는 그런 강대한 권세를 가지게 해주세요. 8절에 보면은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말로만 평화가 아니라 말로만 진리를 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진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피땀 흘린 대가로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가는 것처럼 이 다스림이 능력 있는 그런 권세로 말미암아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악을 행하고 했던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은 항복하여서 발밑에 무릎 꿇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것은 솔로몬의 시대에 열국이 솔로몬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해왔던 것을 그림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앉으며, 무화과 아래서 그렇게 평안하게, 그리고 뽕나무같이 많은 번영함과 그리고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게 될 그런 그림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재산을 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폭군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결국 이 은혜를 베품으로 백성은 왕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왕의 백성의 사랑과 백성의 왕의 사랑이 함께 이어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14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이다.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만약에 왕이 새롭게 등극하면서 제사장이 아니면 백성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읽고 있다면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쁘게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공의를 행하며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이 백성,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이유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하여서 새 언약을 세운 이유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묶어주는 내용이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죠. 의로움과 평화로움과 기쁨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다스려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될 때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다스림, 주님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음으로써 주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백성들이 지혜를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왕이 공의로운 통치를 할 때 온 땅이 복을 받는 것을 말했어요.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의 자유주의가 물론 완전하지 않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억압받는 독재 문화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하나 집어넣는 것이 전쟁이고,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행복의 추구권을 1980년 이후로 그렇게 헌법에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들을 하나씩 가져가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사람만 죽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이 다 그 형벌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의 대표자 아담이 잘못하니까 다 잘못한 것이에요. 이번 전쟁도 러시아가 항복하면 그 백성들이 다 항복한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누가 대표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죄가 왕노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의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면은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어떤 나라인가?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함께 놀고 표범과 함께 놀고, 그러면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왕은 온 세상과 함께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왕의 목적이었어요.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왕도 자기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결국 왕도 백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해 나가고 있는 왕에게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왕의 기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알아서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또 거짓들을 분별해내며 또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을 올바로 알도록, 그래서 이 왕의 기도가 오늘 성도와 교회의 기도가 되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이 존귀게 되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다시 한번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주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